안녕하세요. 네, 그 히브리서 그 7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의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니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참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표적과 같이 그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남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사랑일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그 자신을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확신과 그런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공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믿음의 로켓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집안이 발사대가 약하면 마음대로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발사대가 그러니까 확신과 안정감 있게 그리고 의심이 없고 공포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된 그런 삶 가운데서 믿음을 이렇게 발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런 바탕을 두고 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그런 발사대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그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 넘어오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멈칫하고 그 말씀이 삽입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려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 장을 쭉 이어지면서 참 너희가 이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예를 대행자를 쓴 그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가깝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 대제사장직으로 우리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장 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믿음이면서 미래이면서 확신이고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건교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이 영혼에 다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휘장 안에 누가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10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육체는 찢어져서 휘장이 문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가 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인격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를 만나게 될 텐데 믿음을 통해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무를 하고 계시고 그의 인격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임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바로 알기를 저자는 간곡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 안에 계시는 그분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들을 7장 초반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영혼에 다 같이 튼튼하기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삶을 살아야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재 진행형으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돕는다 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의 왕과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365일 하루 24시간 1초 1분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감명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존재를 주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우리 영적 세계에서, 휘장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영원히 계시는 하루에 1초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잘못 살 때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예요. 네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떠날 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제사장직을 우리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7장 그 4절부터 소극적인 이 부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소극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현재 그 사역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휘장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7장 4절 전반전에는 그 대제사장이신 인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제사장하고 이토록 대제사장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어떤 성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떠한 자원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나약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로지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그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잘 적응하도록 제사장 직무 중에 하나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가족과 가정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생활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는 그런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용어로 바꾸면, 이 제사장이란 그 말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심리치료사 같은 사람, 조언가, 상담가. 그러니까 여기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 심리치료사 같은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무 중에 하나가, 옛날에 유대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중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리고 권태와 우울에서 변화를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휘장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을 사는 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나 긴장이나 혼동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긴장을 없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 때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하였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충만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침착하게 하고 중용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계통의 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권위의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제사장들은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그 4장 7장 4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침으로 멜기세덱의 높은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 끼칠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자의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죠.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떤 것에 제한을 받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제한을 받아요. 옛날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한계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옛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심리학자나 의사들도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은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이 주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극도로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그 한계가 어떤 건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율법을 대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냐 뭐냐면 제사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직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주소도 다르고 조상도 다른 한 새로운 제사장이 출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 직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도 역시 지나간 거예요. 그 부분에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제사장은 아주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다른 주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왕의 지파인 거죠. 그래서 새 제사장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직분의 한 부분이었던 율법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쫓아 그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이 있죠. 16절에서 말씀이 읽어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무를 봉칙했던 거예요. 주소도 다르고 조상도 없는 유일하게 그가 봉칙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쫓았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계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율법이 지나가야만 했어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런 결핍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 뭐냐면 제사의 직분은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유일하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건 유일한 분은 뭐냐면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휘장 안에 거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현대 이렇게 그냥 상담가나 조언자나 뭐 정신과 의사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알도 모르든 율법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간에 그들은 어디에 입각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율법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가 율법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을 향해서 모든 그런 돕는 시스템이나 좋은 자들이 율법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진실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고작 하는 게 진실이 이거다. 그게 율법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계시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물의 존재 그대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도 그렇고 현대 의사들도 그렇고 그냥 사물이 있는 그대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무의 전부고요. 그 이상은 어떠한 것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까지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절이 있어요. 3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14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을 때 흔히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행위를 취하냐면 그 행위를 취하는 것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없는 채예요. 그리고 재주를 부려 오히려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감춥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은폐하는 겁니다. 적개심이 없는 것처럼 연극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독한 시기가 있고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감추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연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추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추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표현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영적이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제사장이나 그리고 제사장과 비슷한 정신과 의사나 좋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밝혀내는 게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너 마음속에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독한 시기가 있고 이기적인 야망을 있는 것들, 이런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숨기고 하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개심을 은폐하고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요 아주 비열한 군원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쾌락을 느껴요. 사람들은. 그리고 노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누구를 시기하고 중후심 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인간들의 실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정신과 의사나 조언자들이 하고 있는 직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간에 진실을 감추고 스스로 기만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는 일이 고작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아 발견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 제사를 지를 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로서 제사를 드렸고요. 제사를 드리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자신들이 행한 범죄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제에서 야기된 범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이토록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정신과 의사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모양만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문제의 각도만 약간 바꾸어서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죄를 추방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기독교를 신봉하든 신봉하지 않든 간에 그와 같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행동적인 범죄만을 해결하고 그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그와 같은 폐역한 그런 사람들인데 단지 이런 것들을 재정리해서 너무 큰 피해만큼은 입히지 마라. 그게 이제 뜻이에요. 해결이 없습니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쁜 달걀을 가지고 아무리 재주를 부려봐야 좋은 요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옛 예사 직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직분은요, 이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19절과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자아 발견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절규는 어디서 생겼냐면 히브리서 말씀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아 발견 이상의 것을 제사장이나 현대 조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나타나요. 자아 발견 이상의 것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겁니다. 지혜는 은사로서 주어지고요. 그 지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17절이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이와 같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옛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은요, 옛 것을 고쳐서 새로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것을 고쳐서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위에서 온 것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으로 나는 성결해야겠다, 관용해야겠다, 화평해야겠다,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와 같이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은 얻어지는 거고 받는 겁니다. 어디서? 휘장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님께서 그와 같은 직무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화평과 성결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들을 듬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단지 뭔가를 개선해서 수행해서, 불교도 아닌데 그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의 것은 우리가 어떤 종욕이나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 4절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적인 것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위에서 오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대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뒤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개선해 보려고 수행한다든가, 이게 종교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답답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관계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냥. 새로운 것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것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율법의 결과를 얻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결과를 얻을 뿐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치하고 연약하며 무익한 것을 폐하라. 옛날 것, 육신의 것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곁에 있게 하는 새로운 희망.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서 그냥 새로운 것을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한 가지 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무는 옛 제사 직분에 비하여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폐해졌어요. 불완전하며 일시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폐해졌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인격 안에서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인간적인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능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일시적인 법령이었기 때문에 옛 제사에 있어서의 제사장들을 명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맹세한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율법은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필요한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니에요. 명백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맹세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휴업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는 죽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없고 이사 갈 일도 없어요. 직무가 중단될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대한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돕는 데 있어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최하에서부터 최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8장 1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는 그것을 꼭꼭 감췄다가 말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그래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보면 이제 26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이다. 나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고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계신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악이 없으려면, 거룩해지려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해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에게서 떠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죄에게서 떠나 계시는 하늘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휘장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휘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 있고 그거는 믿음은 소망이자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영혼의 닭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해서요. 우리를 휘장 안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갔더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신 그 대제사장께서 24시간 영원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현재에도 ing 그것도 1대1로 성도와 제사장과 사이 1대1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긴장에 시달리고 급변하며 병들고 절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증거되고 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로지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통해서 도망치듯 뭔가 수행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너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공급해주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직무가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이런 직무가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고, 아브라함 믿음이 왜 그렇게 견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삶 가운데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서 말씀 읽고 그분이 주는 뭔가를 통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로켓은 너무나 발사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마음껏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저희 현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한 거 마찬가지지만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나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끼리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을 얼마만큼 하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1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높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대화 중에, 성도들의 대화 중에 생활 간증이 안 나오면요, 그거는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자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생활 간증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송구한 그런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서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열망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기쁨이 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바른 대답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숨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처럼 간증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ing면서 현재에도 체험 중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하루에 이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말씀 안에 계시는 영적 세계 휘장 안에 계시는 지속적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없다는 겁니다. 만나면 흔적이 없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와 같은 자들이 그런 분을 만나면 하루에도 흔적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겠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소망이면서 미래이면서 희망입니다. 믿음은 원리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믿는 바를 따라 시도하는 것이 참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생활 간증 가운데서 흔적이 있는 그런 성도들만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과연 진리였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네, 마치겠습니다.